우리 아까 23절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이 9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첫 인사말이 뭐냐?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는 말을 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떠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은 자이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베푸셨냐? 은총을 입었는데 보통 은총이 아니라 크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은총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들을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냐?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을 하고 올바로 잘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이 15일이죠? 네. 2012년 12월 21일 이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먼저 2012년 12월 19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선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아무 날도 아니죠. 근데 아무 날도 아닌데 지금 러시아, 중국, 뭐 기타 등등 저기 또 남미 쪽 뭐 이런 데서는 좀 난리가 났어요. 왜냐? 뭐 남미의 그 마야 달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마야 달력이 2012년 우리 12월 21일 날 끝난대나? 그래서 뭐 2012년 12월 21일이 세계 종말의 날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물건 사재기하고 난리들이 났대요. 그리고 지금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저 무슨 뭐 그 스위스 같은 높은 산 위에 뭐 이런 데들 올라가가지고들 그냥 갔는데 호텔이 방 하나에 하루에 얼마라더라? 1,500불? 근데 거기 가서 지금 이제 재난이 일어나면 좀 피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기 가서들 뭐 이렇게 뭐 호텔이 꽉 미어 터진대요, 지금. 그러고 있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사실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날이 언제일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 혹은 심지어는 마야 예언들 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뭐 이런 예언들을 가지고 지멋대로들 해석을 해가지고 요때다. 요때가 세계 종말의 날이다. 이러고서 막 계산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또 하나 또 재밌는 것은 또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가운데 어떤 예언도 있냐 하면은 뭐 말춤을 추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세계 종말이 온다. 그리고 뭐 영이 9개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동방 쪽에서 뭐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말춤을 추게 되면 세계 종말이 온다. 근데 그때 무슨 영이 9개가 되는데 뭐 그 영이 9개라는 게 유튜브 요즘 조회수 해서 뭐 저기 거의 그 뭐 누구야 그 싸이의 그 말춤이 10억을 돌파하냐 안 하냐 뭐 이러는데 올해 만일에 이게 10억을 돌파하게 되면 10억이라는 게 공이 9개라네. 9개인지 뭐 아무튼 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말춤을 추고 공이 9개가 됐으면 이게 세계 종말이 온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그런 예언을 했대요.
아니, 10억, 유튜브 조회수, 돈 번 거 말고. 그래가지고, 또 지금 또 2012년이 종말이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또 2012년 되기 좀 전에 영화 가운데 201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진 나서 막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 어떤 이런 예언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들 지금 곳곳에서들 정말 종말이다 이러고서도 난리들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종말을 계산하는 그 계산의 근거 가운데 하나가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70일에가 뭐냐,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7일에가 뭐냐,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이 언제냐, 이러고서는 마치 이러고선 계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만일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날짜와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면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71회로 정했다. 이러고서 이래 이상한 말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에 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너무 지나치게 타임 스케줄 이런 식으로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못 받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 보고서도 뭐라 그러냐? 이제부터 얘기해 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 멋대로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잘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돼. 멋대로 깨달아서는 안 돼. 이 깨닫는 것도 지멋대로 깨닫게 되면 그게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부터 얘기해 주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 이상들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백성들은 계속 세계 강국들의 지배를 받는 한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한 처지에 가만 내버려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남과 비교했을 때, 특히 어떤 불신자와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 불신자보다도 내 삶은 정말 폼이 난다. 내 삶은 참 잘났다. 어떤 불신자보다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돈이 많다, 지식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있다 이런 걸로 비교했을 때 어떤 불신자보다도 나는 자신 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진짜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별로 없어. 그리고 진짜 높은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별로 없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그저 그렇구나. 어중간하거나 그냥 그래. 이렇게 대단하게 사회에 드러낼 만큼 번쩍번쩍거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냥 그저 그렇거나 별 볼 일 없거나 그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의원이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야? 병신, 병자, 병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두 부류야. 죄인이거나 병자거나. 그러니 세상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흠이 많은 게 사실일 수밖에 없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처지로 내깔려 두시기를 원치 않으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당히 위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뭡니까?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비하면 초라해요. 훨씬 더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도 이방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위하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역사를 뭘로 정했다? 71회로 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영해 가는데도 누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운영해 가시냐? 바벨론? 페르시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고 뭐 저것들이 뭐 찌질이들인데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스가랴서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노래 아시죠? 예. 거기 보면 잠잠히 너를 보며 그 미소를 머금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 스바냐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별 볼 일 없는데도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으시면서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애들 클 때 애가 제일 이뻤을 때가 언제였을까? 내가 종종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때가 제일 이뻤어요. 애가 첫 번째 한 돌 될 때쯤 되면 걷잖아요. 나는 그 애들 걸을 때 처음 발 떼가지고 띠뚱떼뚱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큰 애를 봐도 그때 그 모습이 이렇게 머리에 잡히고 작은 애를 봐도 이렇게 머리에 잡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애가 딱 걷기 시작하면 발걸음을 탁 뛰면 지가 이게 아직 무릎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걷잖아. 넘어질까봐 또 그다음에 막 빨리 걷잖아. 그러면 그 모습이 그렇게 재밌고 그래가지고 애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자꾸 멀리 가는 거야. 이걸 계속 좀 그래 보라고. 그러면 애는 또 안 넘어지겠다고 띠뚱띠뚱 달려오고 이러면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그것처럼 근데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지금 누가 아까 웃으셨거든? 웃기는 일이란 말이죠. 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게 그와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찌질이들을 사랑하시나? 저런 별 볼 일 없는 교회들 전부 맨날 문제투성이인 교회인데 저런 교회를 하나님은 저렇게 애착을 가지시나?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든 플랜을 짜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의 계획을 짜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을 며칠로 정하셨냐? 70일의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일의 기한으로 정했는데, 자, 그 70일의 기한을 정했는데, 이 70일의 기한 동안에 정해서 그 역사의 그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들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 그게 총 6가지야. 6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허물이 뭐한다? 마친다. 또 그 다음에 뭐가 끝난다? 죄가 끝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죄악이 영속된다. 영속은 영원히 속죄된다라는 거예요. 영속된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거기서 24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새로 불러드리는 게 아니야.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또 5번째는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70일의 기간 동안에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일회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냐? 이 6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뭘 해 주시기를 바라셔요? 여러분들이 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집이 좀 좁네요. 뭐 이런 데든지 집이 좀 커야 되겠네요. 뭐 또는 돈이 좀 부족하네요. 좀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 가야 되겠네요. 물론 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사실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 3가지는 보면 다 죄와 관계되는 거예요. 죄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 가운데 고생, 고통, 괴로움, 어떤 이런 모든 악한 것은 결국 뭐 때문에 생겨진 거냐? 죄 때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또 인류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남자들 사람은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수고로움의 고통이 생기게 되었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생겼고 땅에는 질경기, 엉겅퀴, 뭐 질경이 각종 이런 잡초들도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짐승들도 서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잡아먹고 하던 관계가 아니었는데 진짜 처음에 단계는 아마도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듯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하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인데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무시무시한 관계가 되어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나 결국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70일의 기간 동안에 가장 해결하고 싶은 일이 뭐냐?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죄가 이제 어떻게 된다? 끝난다. 죄가 끝난다. 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죄가 처음에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허물이 마친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한 말씀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끝났다. 죄가 끝났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가 나를 더 이상 사로잡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니까 끝난 거야. 죄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잡아둘 수가 없어.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탁 나아가는 그 순간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서 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죄악을 속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이제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 짓잖아. 죄 짓잖아.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 짓는 경우들 있잖아.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어떻게 돼버리느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의가 나를 덮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땐 뭐만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여. 나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예 게임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큰 문제거든. 근데 지금 다니엘이 함께 살고 있는 지금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더 간절했을까? 빨리 해방돼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맨날 노예로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는데 내 집 가지고 뻔듯하게 호령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여태까지는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남들을 좀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은. 그리고 죄 문제가 속하여졌다? 그건 됐고, 내게 필요한 거는 이게 더 필요한데, 이거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실제 예수님께서 이 70일회로 정해놓은 그 기간 속에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위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세 가지. 이걸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공생의 3년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냐?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 로마에 세금을 내고 로마 사람들이 짓밟으면 그냥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관심사냐? 로마에게서 해방되고 세금 덜 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로마를 지배할 수 없나? 이게 관심사야. 그리고 메시아하고 오면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서는 뭐 로마와 싸우려고 하지는 않고, 그리고 뭐 로마를 대적하지도 않고, 뭔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강력한 무슨 뭐 이런 군인다운 모습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에휴, 저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뭐 처음에는 뭐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막 5,000명도 먹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저분만 메시아로 우리가 섬기면 우리의 식량 문제는 게임 끝이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뭐 오병이어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뭐 또 한 번 또 뭐 4,000명을 또 보리떡 7개와 또 이렇게 해서 또 먹인 적 있잖아요. 한 2번 하더니 그다음에는 안 한단 말이지. 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야.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유대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70일회로 기간을 정하고 이런 중요한 일 6가지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리고 그저 지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지멋대로 그려놓고 메시아가 오면 그대로 해주기를 바랬던 것뿐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렇게 안 해주니까 실망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내 식대로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뭘 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딱 깨닫고 딱 붙들고 그 관점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70일의 역사를 주관해가는 것을 바라보아야지 내 원하는 식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다가는 이단으로 가거나 혹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 쉽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끝내겠다. 처음 3가지. 그 다음에 4번째는 또 뭡니까?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앞에 하나 빠졌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물론 한순간은 우리들이 좀 의롭게 살 수도 있을 거야. 특히 어떤 때가 그러냐.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처음에 3일은 좀 의롭게 살아. 근데 며칠? 작심 3일. 3일 지나면 또 누가 열받게 하면 네가 열받게 했잖아 이러고서 또 막 이래가지고 또 의의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우리의 의의는 암만 길어봐야 작심 3일이야. 영원한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의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영원치 못한 의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의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게 한대. 그게 뭐냐? 나는 비록 불의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의롭다 여겨주셔요. 칭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칭하여 준다, 여겨준다라는 건 실제 의롭다, 안 의롭다? 실제는 안 의로운데 의롭다, 칭해주는 거지. 우리는 미국 사람 다워요, 미국 사람 안 다워요. 근데 여기 미국 시민권자들 있죠? 우리는 뭐라 칭함을 받아요? 미국 사람이라 칭함을 받아요. 실제는 전혀 미국 사람 안 같아. 이해되시죠? 우리는 절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의롭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드러나는 거야. 그 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응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의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뭘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원해요? 한 1000만 불이 나와 함께하는 걸 원해요? 진짜? 1000만 불은 안 함께하고 1000만 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초이스하라 그런다면 참 힘들어져요. 진짜 사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원하면 1000만 불도 따라오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원하면 고생만 따라온다 그런다면 선뜻 하나님 택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 안 함께도 좋으니까 저기 가나안 땅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 누리고 사는 그 풍요로운 삶 그것만 주세요. 난 하나님 안 함께해도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엔 관심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엔 또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밟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에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영원한 의의를 드러내는 분, 이상과 예언을 응하시는 분,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가 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실 일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되면 예수님이 뭘 받느냐?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 역사서에 보게 되면 왕들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사울에게 기름 부었죠? 이러면서 왕들에게 기름 부어요. 기름 붓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영원한 의의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냐? 여기 보면 세 번째는 이상과 예언들을 응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다 100% 이루셨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에게 뭐냐면 기름을 부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죄의 문제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허물이 맞춰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죄가 끝났고
또 미래에 짓는 죄들도 영원히 속해졌고 나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데 이런 내가 영원한 의로 덮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게 누구 공로야? 예수님의 공로야. 근데 그 예수님이 왕이 됐어. 그러면 그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 그 가슴에 떨리는 그 복받침, 이거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71의 기간 동안에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거 빼놓고 다른 거 설명하면 안 돼. 이거 빼고 엉뚱한 거, 날짜, 시간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뿐이들 몰라가지고 그저 날짜와 시간 아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날짜 시간 알면 어떡하게? 아, 예를 들어서 12월 21일이니까 아직 며칠 남았죠? 5일. 그러니까 언제 회계 시작하면 돼? 20일부터. 언제까지는? 19일까지는 팽팽 놀아도 돼. 그리고 19일까지 놀래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 21일이 확실하게 오는 게 확실하면 크레딧 카드로 ATM 머신에 가서 뺄 수 있는 한 다 빼. 21일 지나면 끝나잖아. 그런 식으로 하려는 심보들이 큰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고, 뭐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언제 우리가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스가랴서 14장 한번 보십시다. (14장 4절) 14장 1절부터 잠깐 한번 봅시다. 스가랴 1324, 1325 1324, 1325 14장 1절 무슨 날이 이르러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행사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축구할 때도 보면 뭐 박지성이가 뭐 몇 골을 넣었다.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이야? 박지성의 날이야. 박찬호 선수가 야구를 하는데 뭐 그렇게 잘했어. 그날은 무슨 날이야? 박찬호의 날이야.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거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날이 무슨 날이야? 여호와의 날이야. 근데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예요. 그때는 뭐냐? 여호와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좌주하실 그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이루느냐? 4절에 보시면 그날에가 어떤 날이야? 여호와의 날이야. 여호와의 날에 누구의 발이? 여호와의 발이 어디에 선다?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니까 가운데 뭐가 생겨요? 골짜기가 생기겠지? 근데 그 골짜기가 어디까지 쫙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쳐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막 그 골짜기로 막 도망을 치는데 막 지진을 피해서 도망가던 것 같이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인가? 여호와의 날이니까 누가 임하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제 하늘로부터 땅에 임재하게 돼. 그러면서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야. 9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여호와가 뭐가 되느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바로 이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입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시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장 가봅시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인 거 아시죠?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와 너희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을 것이라. 뭐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이제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감람산으로 막 올라가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의 예수님이야. 이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야. 그래서 뭐 여기에도 나타났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나타나시는 그런 예수님이야. 근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간다? 감람산으로 가. 그러면 예수님의 발이 이제 어디에 서실 것이야? 감람산에 서실 것이야. 근데 스가랴서에 보니까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되면 골짜기가 생기게 되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고 사람들이 막 글로 도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할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딱 들다 보니까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감람산 따라 올라가면서 주님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딱 서시게 되면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이 날인가요? 하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딱 잘라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와 기한은 니들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오늘 아니면 내일쯤이 이제 디데이인가 보다. 드디어 때가 이때인가 보다. 때와 시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와 시간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에 관심이다? 때와 시간. 근데 때와 시간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건 니들 알 바 아니야. 그거는 누구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너희들에게 소중한 일은 무엇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의 그 때와 시간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썩 기뻐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좀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냥 유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2012년 12월 20일에 온다. 나 거기에다가 뭐 만불 건다. 이런 어떤 믿음 있는 걸 원할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 날이 언제인지 그거 아는 거 우리 보고 그거 알았다고 해서 칭찬해 주거나 이쁘다 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내가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집과 내 아파트와 유대와 요 로스앤젤레스와 미국과 모든 데에 이르러서 내가 정말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게 하지 마세요. 내일 세계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과나무 심어요? 아니야. 증인돼야 돼. 그건 스피노자가 하는 일이고 사과나무 심는 게 뭐 대수라고 하나님 사과나무 심는 거 뭐 성령의 열매를 심어야지. 내일 세계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주렁주렁 맺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를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 의지해서 내일 세계 종말이 와? 12월 21일이 끝이야?
그러면 그때까지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이거 열매 맺으면 되지? 이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괜히 마켓 가서 물 사다 놓고, 배터리 사다 놓고, 이러지 마세요. 그래 놓고 또 저는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담담하게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이러면은 참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5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냐?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0일에를 어떻게 정했냐? 거기 보면 그 25절 중간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뭐가 일어난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일회가 뭐냐 하면은 7이에요. 일회가 7이에요. 그래서 이 일회의 이 7의 요 하나씩은 뭐냐 하면 1년이야. 그래서 한 일회면 7년. 그러면 7일에면 7, 7이 49, 49년. 62일에면 곱하기 7 하면 또 얼마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연한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 일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숫자적인 1년씩으로 해서 한 일회 7년, 그 다음에 7일에 49년, 62일에 그래서 몇 년 이러면서 정말 그런 횟수인가 아니면 이거는 상징수인가 이로써 7일의 그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자유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하고 의견이 복잡하게 많아요. 어느 게 맞는다 참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차지하고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70일에를 어떻게 정했냐? 7일에 62일에 7일에와 62일에를 합하면 69일에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일회가 남아 27절에 보면 한 일회 그래서 69에다가 한 일회 포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총 70일회로 기한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70일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71회로 정해놨어요. 언제서부터? 다니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순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71회로 역사를, 기간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 71회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로밖에 미룰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간과 관계돼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 태초에라는 말은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느냐? In the beginning 하고 써요. In the beginning. 보통 더를 넣으면 무슨 뜻인가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는데 어느 곳을 얘기할 때 더를 넣죠? 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고 우리 그 한국말 번역 성경 가운데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처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처음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얘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시각은 언제? 태초. 근데 그 어떠한 시점이 있다 그랬죠? 더가 붙었으니까. 처음. 그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태초 이전에. 계셨죠? 당연히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셨죠? 근데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럼 천지의 시작은 언제부터요? 태초부터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은 누가 시작했냐? 천지의 시간은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했으면
끝도 내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니까 하나님은 시작해 하셨으면 하나님은 끝도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했고 어느 시점인가는 천지 너희들이 이제 끝내라 하고 끝낼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태어남이 있어요. 우리 태어남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근데 내 존재의 시작은 언제냐? 내 태어남 그 순간부터였어요. 근데 내 태어남이 이렇게 있었지만 결국에 나는 언젠가는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처음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분이에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이라도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70일이면 70일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수명 70이면 70 혹은 120이면 120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을 주셨구나. 한정된 시간을 주셨구나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이 있었으면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뭐냐? 내 죄의 문제를 끝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경배를 쥐어짜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먼저 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의로 덮어주시고 나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래놓고선 나로 하여금 경배와 찬양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도록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아까 처음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너희 혼자서 가서 뭐 증인되란 얘기도 안 해.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줄 테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나는 줄 테니까. 그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해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때와 기한은 알 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우리 알 바 아니야. 여러분들도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우리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야. 내일 데려가면 내일 데려가도 돼.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하냐? 저는 말씀 가르치는 자니까 이렇게 말씀 가르치면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음 증거하고 성령의 열매 맺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이제 내가 가네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야 나 먼저 간다. 나중에 보자. 이러고서는 빠이 하고 가야지 왜 울고불고 난리치냔 말이지. 그렇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야.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70일에도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이 말씀 속에 구구절절히 어떨 때는 마치 바위 뒤에 싹 숨어 있는 듯이 있는데 조금만 돌아서 가서 보면 거기 뭐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그냥 성경을 줄줄 읽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구나.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뭘 어찌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뭘 알아야 하지. 그냥 예수를 믿어도 지멋대로들 믿으니까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욕이나 먹고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다니엘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국의 현실과 또 자기 그 민족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새끼밥 해결되고, 나만 건강하게 잘 살면 우리는 이 시대의 눈을 감고 이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외면하는 자들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심정을 주셔서 정말 우리 조국의 교회와 나라와 우리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달은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의 인생의 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남은 인생 어찌 살아야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런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월을 헤아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세월을 어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 앞에 고요히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그 깨달음의 말씀대로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씩을 전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